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5장 1절에서 28절까지 전체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전체를 다 다룰 것이기 때문에 대표해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십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라 안전하라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와 같이 멸망의 흑자리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풀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듣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심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묻고 싶었고, 또 바울에게 당신이 그 걸어간 길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 두 제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오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도 바울 한 번쯤 보고 싶죠? 바울 목사님 한번 초대할까요? 오늘은 그 음성은 사도 바울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설교를 오늘 우리가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실은 그게 설교입니다. 아시죠? 설교인데 특별히 이 5장의 말씀을 제가 가감하지 않고 물론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어떤 논지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가 제일 짧았던 것 같아요. 할 게 없어서요. 정리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재림의 성경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에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이 임박한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살아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봅시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이죠. 도둑같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이제 임박했는데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산 것이지요. 자, 그럼 먼저 이 도둑같이의 뜻이 뭐죠? 3절에 보면은 준비가 되지 못한 채 맞는 것을 도둑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갑자기 이른다 이거죠. 생각을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오실까? 아이고 지금 괜찮아 이러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오는 게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맞는 거죠. 도둑을 예고 공길동이도 아니고 일찜에도 아니고 몇 월 며칠 날 간다 이러면 도둑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도둑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러느냐?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그렇게 황당하게 주님을 갑작스럽게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사해 준비해 놓으시죠? 예수님 만나면 뭐라 하실 거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럴 겁니까? 그 전에 많이 영적으로 교제했으니까 안기면서 주님 바로 이렇게 환영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사도 꼭 하시겠어요? 큰절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실제잖아요. 실제로 주님 오시잖아요. 그때 내가 지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 주님 앞에 서서 미안하다고 할지 감사하다고 할지 뭐라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할지 친애하는 주님이라고 할지 나의 전능하신 주라고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깨어서 준비한 자들에게 그 주님이 어떻게 도둑같이 임한 그 도둑과 같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늘 빛의 자녀들에게 뭐가 비치겠습니까? 빛이 비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 속에서 우리는 밤에 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낮에 다니는 낮의 아들들이라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임박한 재림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임박한 주님을 재림을 기다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 사도가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제가 보통으로 전해서 그런가 보통 설교는 다르지 않죠? 자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는 자들처럼 잠이 들면 안 되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빛의 자녀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죠. 그러면 정신을 어떻게 차릴까? 자, 지금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따라오고 계시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지만 너희가 그걸 기다려야, 여러분이 기다려야 하지만 도둑같이 당하지 않도록 빛의 자녀답게 깨어 우리가 기다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정신을 차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라.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 김일숙 사님 저런 거 아니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라. 호신경이 뭐예요? 우리 요한이 호신경이 뭡니까? 호신경은 갑옷의 일종입니다. 심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나요?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이렇게 쇠를 두들겨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어깨로 그 다음에 옆으로 탁 해가지고 이 다른 데는 뭐 화살을 맞더라도 화살이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가슴을 보호한 것이 바로 호신경이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의 심장, 영적인 심장을 뭐가 보호하느냐? 어떻게 정신을 차려 깨어서 마귀의 그 공격을 막으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호신경을 우리가 붙일 건가? 그 호신경이 뭔가 하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를 보호해주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의 심장이 보호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이 공격을 받아요.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마귀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만, 이런 것들은 자꾸 들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돌본다 하는 이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영의 그 신앙의 그 심장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것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그만 찔려가지고 화살이 와서 꽂히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지금 그런 일들을 보고 있고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어제 오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평안케 하고 점점점 더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도 보셨을 거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때 귀신의 역사는 끝나고 어둠은 아무리 강해도 불 한번 탁 켜버리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만 탁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만 탁 생기면 우리의 영은 끄떡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툴을 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이걸 중점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만, 입어야 됩니다만, 그것은 목숨보다 귀하지 않고 몸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좀 헐벗은 옷, 좀 구멍난 옷 입어도 됩니다. 남들 고기 먹을 때 야채, 요새 야채가 더 비싼가요? 남들 야채 먹을 때 햄 먹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지금 이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IMF가 올 때 유행했던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시무시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약속이 있다고 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 마냥 마음을 해놓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찾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 즐거운 것들을 하며 잠을 자고 있으면 우리의 영은 침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해요. 구원의 소망의
왜 무슨 말? 내가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는 이 생각의 투구를 계속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발 편안하게 뻗고 자지 말고 마귀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며 해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인 마냥 그렇게 편하게 넉넉고 살지 말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죠. 이게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이 약해서 맨날 구원을 받았나, 구원의 소망을 붙들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은 게 맞나, 묻고 또 묻는 사람들이 있죠. 자, 왜 그렇게 묻습니까? 이유는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심은 노하시려 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그것은 이제 길껏 불러놓고 너 안 되겠다, 이리 와라, 좀 죽자, 이러려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주시려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 보고 좌절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 보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러고 좌절하죠.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 싫어하시지 않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 노하려고 나를 굳이 불러갖고 세운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의해 보신경으로 이 신앙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정신을 차린 사람의 의미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그 개념을 스스로 설명하고 있죠. 그죠? 정신을 차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기독교인이 정신 차린 기독교인은 누구냐? 집에서 가정만 알고 교회는 왔다가 갈라 그러고 이런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신 차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을 왜 끊어먹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만 있고 한 사람은 정신 차린 사람이 아니라 의와 사랑에 믿음에 허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정신 차린 사람이다. 믿음과 사랑에 허심경을 붙이셨나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마귀가 지금 화살을 쏴도 튕겨나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든든히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든든히 믿으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공격받지 않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때에 이러한 사람이 정신을 차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정신을 차린 사람은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해야죠. 성도들이 서로 같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 그 다음 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10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냐. 자, 보세요. 교회가 뭐냐?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시간을 건너서 저를 통해서 하지만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안다하고 교회가 뭐냐? 오늘 나 혼자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2000년 전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입니다. 헬라 사람들도 나와 너 우리 구분이 정확했습니다. 매번 단어 속에 주어와 동사의 그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아이고 제 아내가 하는 것도 우리 부인이 왜 너와 나의 부인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 부인이 우리 집사람이 뭐 집사람이 뭐 공룡과 외국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다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나, 너, 우리를 분명히 구분하는 로마 사람의 말로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주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세요. 나로 하여금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오늘 자 보세요.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뭐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떨어지지 않는 건가요? 아빠는 아빠의 볼일 보러 가고 직장에 가시고 엄마는 엄마의 일을 하러 가시고 자녀는 학교로 가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요? 저녁에 또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아들의 일과 엄마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 서로 남의 일이 아니고 아들의 걱정이 부모의 걱정이고 부모의 걱정이 자녀의 걱정이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위로하고 힘내요 아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가족이죠.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 했으니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일이 내 일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사도 바울도 가족이 아닌 사람은 쳐내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사람,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쳐냅니다. 출교시켜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족으로 품고 잘난 사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품고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여기 나무로 앉아있는 사람은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전체가 또 세계 전체가 교회 전체가 가족 공동체이지만 오늘 이 인한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신 사람은 인한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가족으로 더 생각하면서 지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공동체에 우리를 때로는 보낼 수가 있어요. 그때라도 우리가 그 점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서도 거기도 동일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만 출석 드리는 장소, 모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신앙인으로 보지 않아요. 신앙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인으로 봐죠.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신앙인은 예수의 역사적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족 삼으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모임에 들어가는 그것을 저는 구원이다, 신앙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저는 가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장로님의 삶이 남의 삶이 될 수 없고 우리 박수영 목사님의 삶이 남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면 더 이상 남이 아니라 같이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린 성도들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이냐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족이다. 함께 사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자,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은 서로 권면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은 뭘 해야 된다고요? 권면하고 또 덕을 세워야 된다. 권면하고가 뭐예요?
그렇죠. 저기 옆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권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남이니까 왜 주제넘게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래가지고 시비도 붙을 수 있고, 그래서 권면을 안 하지요. 근데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권면하죠. 야야 공부해야지, 공부하는 거 왜 게임만 하노? 이게 권면이에요. 그렇죠? 이게 권면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이 공동체는, 가족이면은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권면할 것을 피차가 권면해야 된다. 목사님 기도 생활 요새 너무 안 하시는데 기도 생활 좀 하셔야 안 됩니까? 권면해야 되는데. 잘 맞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치를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부지런하십시오.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면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 중에 집사님 누가 제일 높아요? 제가 제일 높죠? 네? 제가 제일 높죠? 목사니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죠? 집사님 제 말 들어야 되죠? 뭐든지 하든지 간에 집사님 저한테 양보해야죠. 이렇게 자기 덕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남들 하지 않는 일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을 때도 싫을 때도 집사님이 있어서 제가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고 쉴 수가 있고 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서로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어떤 거냐? 12절입니다. 12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절 말.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당시로 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지요. 목회자입니다. 자, 장로들입니다. 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 다음에 권하는 자들, 집사님,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목사님 자꾸 하라고 합니까? 월요일부터 막, 이게 아니고, 일이야, 일.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바르게 살도록,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다른 말로 하면은, 주 안에서 성도들을 목회자가 다스린다는 얘기입니까? 안 다스린다는 얘기입니까? 다스린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스리는 것이 세상에서 왕이 다스린 것과 같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왕은 이제 1인 통치죠. 철두철미한 상명하복의 지시입니다. 최장로 이거 하시오. 박 집사 저거 하시오.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설선수범해가지고 섬김을 할 때에 목사님이 저거 하는데 내가 저거 해야지. 장로님 따라나서 그걸 보면서 다른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 저거 하시는데 내가 저거 해야지 따라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들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누가 다스리냐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들 중심으로 좀 갑시다. 여집사들 중심으로 좀 갑시다. 이러면 안 되고 목회자들과 또 그 장로들의 그 섬김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그들을 여기며 그들과 성도끼리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목사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설교자와 관계가 첫 번째 좋아야 되고 또 다스리는 장로, 권사들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행위의 첫 번째는 뭐냐? 다스리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들과 화목하며 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권면하는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형제들이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건 어떤 건가 하니까 먼저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여기 게으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씩씩하게 손들에 방사유 전사님들 손 들어주시고. 자, 게으르면요, 가만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안 돼요. 그러니까 미워서 자꾸 권면할까요? 사랑해서 권면할까요? 그래서 열심히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자꾸 뭐든지 쉬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해요. 자꾸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집사님, 연아야, 저거 하자. 그래서 기도 한번 더 하자. 말씀 한번 더 보자. 자꾸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권면해야 돼요. 가정사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 게으르면 좋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온전히 변해서 완전하면 좋은데,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욕하면 안 돼요. 우리 중에 누가 게으르다 했어요? 요나가 게으르다 했죠. 그러니까 요나를 비난해서, 야, 니 왜 그렇게 게으르노? 니 왜 그렇게 게으르노? 이건 뭐예요? 비난이잖아요. 그렇죠? 비난이지만, 요나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거는 권면인 거예요. 요나야, 이렇게 좀 해보지. 이거는 권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지 말고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계한다는 말 속에는 또 때로는 야단친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게으름은 죄거든요. 게으름이 죄인 거 아시죠?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책망해야 돼요. 불러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하다가 안 되면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삶을 온전히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보면은 마음이 약해갖고 금방 자포자기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고, 약한 자들 어떻게 하라? 격려하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장로님하고 집사님 오셨을 때 처음에 우리 두 분이 참 훌륭한 분들인데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었죠. 그때 했던 제가 행동이 뭐죠? 격려하는 거였죠. 격려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격려하는 거였습니다. 격려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약한데 책망받으면 힘 빠져요.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생기기 전에는 격려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격려를 받아서 이제 엉덩이에 뿔이 났었어. 지 마음대로 막 하려고 막 소리를 높이고,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또 칭찬을 해야지. 하지만 마음이 약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야 되죠.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붙들어주며, 힘이 없을 때는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그렇게 해도 교회 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네. 허물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악을 행합니다. 그때마다 응징할 것이 아니라 악을 어떻게 해라? 선으로 갚아라. 악을 행했다고 악으로 갚아. 목회자 보고 성도들이 잘못할 때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 뜻이에요? 아니고 성도끼리 해라. 그러나 목회자는 이 일에 대해서 바르게 해가기 위해서 때때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겨요. 성도들까지 같이 막 징계하면 안 되고 선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 부모들 중에 가장 미련한 부모가 뭔가 하니까 아빠가 야단치는데 엄마가 같이 야단치는 부모, 엄마가 잘못한 것을 감싸주는데 아빠가 같이 감싸주는 아빠. 이게 정말 제일 미련한 자식을 망치는 부모인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엄마가 야단을 치면 아빠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예전에 교육을 다 누가 했어요? 엄마가 했죠. 엄마는 젖을먹이 키웠기 때문에 아무리 매를 들어도 엄마를 미워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매를 누가 들어야 되느냐? 엄마가 들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그때를 말리면 안 돼. 엄마가 혼나는데 제일 못난 아빠는 왜 안 때리노? 니는 잘하나? 이런 아빠는 정말 형편없는 아빠예요. 그때는 모른 척하고 귀찮게 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맞고 난 딸을 불러놓고 아버지 안티프라민 발라주면서 아이스케이크도 사갖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서 용돈도 쓰면서 찍어주면서 힘내 딸 사랑해, 힘내 아들 사랑해, 이렇게 다독여주는 겁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이거 힘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고 접했지만 아빠 말을 들으면서 엄마에 대한 응원이도 생기지 않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목회자는 장로는 권사는 어쩔 수 없이 집사님을 불러놓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다가 안 됐을 때 책망할 수가 있어요.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칠 수가 있죠. 그때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엄마다,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죠. 어머니가 돼줘야 돼요. 지사님, 아유 사람 그럴 수도 있지, 힘들었지, 가자 내가 밥 사줄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사님 꼴 좋다, 그냥 내가 집갈 때 연락만 줄 줄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리. 잘못된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자, 이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성도들이 서로 덕을 세우는 행동들이었다. 먼저는 지도자,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고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과 화목하는 게 덕을 세우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재림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둑같이 재림을 맞지 않는다. 깨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는 것은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 차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근데 살아가려고 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피차 권면, 피차입니다. 피차 권면하며 또 서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는 어떤 건가? 첫 번째는 목회자들의 지도를 잘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끼리 서로 그 흠을 덮어주는 거죠.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때 오셔야지.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도관사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신앙이 뭐예요? 이영희 전사님 이거 꼭 말씀 드려주세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이 뭐냐? 기도 많이 하는 신앙?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깨어 정신을 차린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이렇게 평범하게 무난하게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면서 주님 기다리는 게 이게 진짜 재림 신앙이지. 속세우고 막 딱 상을 끄어가지고 막 어디에 모여갖고 막 이런 게 재림 신앙 아니에요. 근데 이단은 꼭 뭐예요? 휴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들고 싶은 사람은 집과 땅을 팔아갖고 오십시오. 교회 가서 사실 이런단 말이야.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하되 가족이 살아가듯이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재림신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개인의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각자 개인이 그러면 개인은 공동체는 이런데 개인으로서는 그러면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16절에서 18절에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거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은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요. 마귀한테 짓눌려갖고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재림신앙을 가진 그 개인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이다.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뜻은 모든 한순간 매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뜻이에요.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최선의 일들을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이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2절에 나타납니다. 먼저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일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저 뒤에서 집사님 한 분이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권사라는 사람이 쳐져고 김집사. 좀 별나게 좀 맨날 좀 울지 좀 마라. 시끄러워 못 살겠다. 기도가 안 된다. 이러고 성령의 물을 싹 끝버리는 사람이 있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울고 회개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교회 열심히 해갖고 하고 싶어갖고 강단에 꽃도 놓고 그 맛있는 거 해갖고 와갖고 성도들 대접하고 하는 사람 좀 별나게 좀 그렇게 하다 니 몇 년 안 끼고 하루 이틀 하고 차 아플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령의 불을 허울 딱 꺼주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두 번째, 예언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고 그건 성경 말씀이 그렇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누군가가 성경으로부터 예언할 때 예언이 아이고 그거 뭐 이러고 막 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그리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만 취해라. 악은 어떤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보여라. 아멘.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정말 주님은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로 생각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착각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2000년 지나야 오신다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사도 바울도 아는 거지. 실제 그 어느 때인지 어느 시기인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는 뭐다? 임박했다는 마음으로 깨어서 살아갑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2000년 후에 대한민국의 경산의 인한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그게 유익이기 때문에 임박했다가 아니라 진짜로 임박한 시대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자는 게 뭐냐? 세상 일 끊고 교회 안에만 모여갖고 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해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나를 노하기에 이르려고 멸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부르셨음을 믿고 자기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봐라. 아멘. 자, 그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정신을 차렸지만 이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예배만 같이 모여서 드린 존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오늘 권면했던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고 여러분 개인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공동체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그것이 실제 악이 아니더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가 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